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이 느헤미야는 재건의 시대에 부름받아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재건의 시대. 우리가 작년에 느헤미야 비전재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시대가 재건의 시대였다는 것은 그 시대가 무너져 있던 시대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무너져 있으니까 재건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재건의 시대에, 무너진 시대에 쓰임받은 지도자가 느헤미야죠. 국제 정세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전쟁이 끝내질 않았던 거예요. 파죽지세로 바벨론 군대가 침공을 해왔고 유다 왕국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졌습니다. 조국이 멸망한 거예요. 전쟁에 패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수도 느헤미야의 조국 예루살렘을 파괴했고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유다 왕족들은 처형당했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 던져지고 수많은 왕족들, 귀족들, 유다 백성들이 사슬에 묶여 노예로 끌려가 바벨론 땅에서 강제 포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한 강자는 없는 법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게 되고 페르시아의 정복자 고레스 왕이 포로민들에게 관용 정책을 베풀어서 그들이 본토로 돌아가도 좋다고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 땅에 70년 만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고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더 나빠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징계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이교적인 행위와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영적으로 악화된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민족의 미래가 어찌 되겠는가. 이 위태스러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명의 반전의 주인공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 반전의 주인공이 사역했던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960km 떨어진 낯선 이방 땅 페르시아의 수산궁이었습니다. 제국의 황제들이 거주했던 이 호화로운 겨울궁전, 수산궁이라 불렸던 동방 황제의 궁전에서 일했던 사람 느헤미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황제를 암살하기 위한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무기를 소지할 수 없었던 그 왕실에 왕을 죽이기 위해서는 음식에 독을 넣어야 했기 때문에 독살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보호하기 위해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점검하는 황제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 유다인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느헤미야죠.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은 느헤미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왕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손에 달려있고 제국의 안정과 안위가 느헤미야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직한 성품의 사람, 나라를 향한 충성심을 갖춘 사람, 또 정치적인 감각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포로 신분이었지만 이방인 출신으로서 신분의 핸디캡, 혈통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왕실 고위직에 오를 만큼 나라의 또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인물 느헤미야. 그의 사명을 통하여, 그의 사역을 통하여 고국 유다의 회복이 이루어졌고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던 그 큰 과업들을 52일 만에 완수했던 개혁자요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충분히 성공한 인물이지만 성경의 관점은 그의 세상적 성취에 있지 않아요. 성경의 관점은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그의 기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예요. 느헤미야 1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을 읽어보시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 장 13장인데 오늘 13장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세 가지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기도 시리즈 18번째 교훈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수건 사업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었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세 가지 기도를 차례차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가운데 올려드리는 첫 번째 기도는 사역에 대한 기도입니다. 사역에 대한 기도, 그 내용은 도말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의 모든 사역에 대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본문 13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도말하지 마옵소서라는 말, do not blot out. 이 blot out이라는 말,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blot out이라는 말은 얼룩이 묻었을 때 얼룩을 닦아내다, 얼룩을
덮다, 그 얼룩을 지워버리다,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제가 했던 모든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지 마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이렇게 띄워주세요. 내가 행한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가 했던 일, 두 번째는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그가 했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했던 일, 그리고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한 일. 자, 먼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 성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에요. 느헤미야는 멸망한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의 회복이요 예배가 회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수도요 종교적인 수도인 예루살렘 그 수도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그 일에 자기 인생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즉 신앙의 회복을 위해, 성전의 회복을 위해 성벽 재건에 헌신한 인물 느헤미야. 그가 했던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 모든 직무를 위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직무는 무엇이죠? 그의 직업. 자, 첫 번째 일이 그의 신앙과 관련된 기도 제목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의 세상적인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직업은 무엇이죠? 그가 페르시아 왕실에 있을 때는 왕실 고위 관리로서 왕을 보좌하고 또 궁정 업무를 돌보는 그 일이 그의 직업이었고, 그 일에 그는 충성했던 인물이고, 그 일로 인하여 왕으로부터,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인정받았던 탁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 총독으로 파견되었을 때,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는 그 부임진 유다 땅을 쉼없이 돌아보고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무너진 그들의 삶을 복원하는 일에 헌신했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인물, 신앙적으로도 모범적이고 현실의 삶에서도 충실했던 인물, 영성과 실력을 두루 갖춘 크리스찬 지도자였던 것이에요. 그의 삶의 모습과 그의 중심을, 신앙의 중심을 귀히 보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민족의 무너진 신앙과 정체성을 재건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3장의 오늘 본문인데, 성벽 재건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친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 기도가 물밀듯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그동안 행했던 이 모든 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도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그 모든 열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직업에서, 생업에서 헌신한 모든 직무에 헌신한 그 노력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내 평생의 모든 노력과 모든 결과들을 주님 도말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 모든 선한 일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한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일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수포가 되지 않도록 기도로 그 모든 일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낙심되고 허망할 때가 언제인가요? 열심히 수고한 그 수고가 허사가 될 때, 공든탑이 무너질 때, 정말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될 때, 그 낙심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낙심될 때가 언제인가요?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가 참 낙심되고 참 가슴이 아플 때는 이런 순간이에요. 목회를 위한 나의 수고가 허사로 돌아갈 때, 한 영혼을 위해,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전했는데, 그래서 그 영혼이 신앙적으로 좀 회복되는 것 같고 변화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안 가 그 신앙이 무너질 것을 볼 때, 야,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을 좀 가졌구나, 이 영혼이 이제 교회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잘 하겠구나. 그런데 그 모습이 다 무너지고 다시 예수 믿지 않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정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거둘 열매가 없을 때, 봄부터 열심히 거두리로다 씨를 뿌렸는데 가을이 되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을 때 얼마나 낙심이 큽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일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아 주옵소서. 허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생의 모든 사역, 주님 주신 마음을 사명으로 받아 주를 위해 헌신한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열매들이 도말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27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마음으로 시를 지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저녁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모든 시간들,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했던 내 젊은 날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 지난 53년의 역사가 허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의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했던 모든 수고가 물거품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열매들,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 내가 걸어갈 믿음의 모든 여정이 주여 허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수십 년 기도하고 복음 전했던 그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랜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해 평생 기도했던 모든 제목 주님 기억하시고 이 모든 기도를 도말하지 말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며 이 기도를 주님 지금도 듣고 계시니 가장 선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역과 모든 기도가 오늘 밤 우리 간절한 기도를 통해 분의 불성각으로 보호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결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나를 아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성경 전체 여기밖에 안 나와요. 나를 아끼소서, 나를 아끼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는 평신도예요. 그는 나라의 녹을 받는 공직자요, 직장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치열한 세상 가운데 직업을 가지고 생업을 하며 살아가는 현실 속의 크리스찬이에요. 그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관리요, 또 유다 총독으로 파견받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으니 그의 하루가 얼마나 바빴을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얼마나 분주하게 보내셨습니까? 명절 연휴가 끝나고 반쪽밖에 안 되는, 반주밖에 안 되는 3일 동안 일주일 업무를 다 감당하셔야 했을 테니 얼마나 분주하셨을까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쁘세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분주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신앙과 경건에 소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주는 교훈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22절 보겠습니다. 그의 기도입니다.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에 줄을 그어,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거대 제국 페르시아 왕실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실 관리로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바쁜 일이었을까요? 특별히 그의 직업은 왕의 음식과 술을 맡아 관리하는 직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실에, 그 제국의 왕실에 연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잔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 세속적인 이방의 문화 속에서, 그 어두운 영적인 환경 속에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또 그 왕실을 떠나 유다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작했을 때 분초를 다투는 건축 공사의 그 분주한 시간 가운데 그는 얼마나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문 22절 가운데 레위인들에게 예배인들을 부탁하고, 안식일이 되면, 그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총독의 명으로 성문을 다 걸어 잠그도록 명했고 온 성의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도록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순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신앙인의 양심과 기백으로 충천한 사람, 주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교회 밖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살이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위하여 힘썼던 그 모든 것들, 예배하기를 위하여 힘썼던 모든 것들,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주의 날을 지켰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아껴주십시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단어를 그대로 풀면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를 아껴주십시오. 저는 제가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정말 기쁘게 받으셨겠구나.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를 아껴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여러분, 이 밤에 이 기도를 품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아껴주옵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아끼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려고 전력 투구하며 살아왔사오니 주여 저를 아껴주십시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백성들이 황무지 같은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밤이면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야식을 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기를 자기의 눈동자, 자기의 눈동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여호와의 눈동자처럼 그 백성을 지키셨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동자를 누가 감히 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처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나를 아끼시며 지키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왔사오니 주여, 나를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였고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 친히 아끼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지키심으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기도인데 그 기도는 헌물에 대한 기도예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이 말씀 본문 31절 말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말씀 가운데 정한 기한에 드린 나무란 제사 때 쓰이는 나무, 즉 레위기의 규례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제사 때, 번제 때 사용되었던 그 나무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제사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처음 익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첫 소산, 첫 열매를 말씀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위해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즉 느헤미야는,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인데, 자신이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금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성실하게 말씀 그대로 헌금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설교는 제가 주일 예배 때 좀처럼 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너무나 예민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요, 가장 진실된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헌금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표현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의 평생이 얼마나 복된 신앙인의 삶입니까? 느헤미야가 평생의 삶을 다 마치고 마지막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평생 주님 섬기면서 제가 드렸던 모든 헌금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일 강단마다 이 강단에서 우리 헌금이 강단에 올라가서 제가 헌금을 기도할 때마다 울컥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살기 어려우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이 어려운데 이렇게 수고하여 얻은 이 소득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이분들의 성도님들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정말 눈물이요 땀이요 생명이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 믿음인가? 특별히 10의 하나를 드리는 헌금들을 볼 때, 야, 정말 이분들은 순교의 각오로 11조헌금을 드리는구나. 11조가 얼마나 힘듭니까? 11조는 부자에게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힘든 거예요. 모두에게 힘든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너무 귀한 믿음이에요.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는 성도를 볼 때마다, 야,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범사에 감사하시는구나, 너무 귀하다. 선교헌금 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정말 보내는 선교에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구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있구나. 구제헌금 드리는 성도들의 헌금 볼 때마다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구나. 인생 첫 월급을 봉투채로 드린 청년의 헌금을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보았을 때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퇴직하시는 그 퇴직금을 구별해 드리는 장로님을 볼 때 제가 큰 감동이 있었어요. 한 성도께서 설교를 듣고 나서 자기 지갑 채로 드린 헌금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그 모든 귀한 헌금을, 그 헌신을, 그 믿음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할머님들, 100년 전 우리 교회 성도들, 조선 땅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조선 땅에 무엇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지만 첫 소산 주님께 드리고, 마당 감나무에 일단 첫 감 선교사님 먼저 드리고, 목사님 먼저 드리고, 먼저 이웃 나눠주고 구제하면서 믿음 지킴이 여기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그 믿음 귀히 보시고 주님 이 나라에 이런 경제적인 풍성함을 허락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신앙을 계승하여 주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시며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느헤미야는 평생 그가 드린 헌금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헌금을 통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느헤미야가 올려드린 세 가지 기도를 함께 나눴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특별하고 귀한 분이에요. 그는 세계적인 실력자였고 국제 사회를 무대로 활약하는 글로벌 정치인이었고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세상 속의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일에 대해 칭찬하지 않아요. 성경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집중합니다. 성경의 평가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포로기 이후에 다 무너졌던 그 시기, 그 재건의 시대에 성전이 재건이 되고 성벽이 재건이 되고 그 민족이 재건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직업을 보지 않으시고 스펙을 보지 않으시고 업적을 보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삶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의 인생 전체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구약 제 16번째 책으로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영원히 남게 하신 거예요.
이 존귀한 인생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실력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그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밤 그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의 기도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 행한 이 모든 선한 일들을 도말하지 말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아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님, 주를 향한 나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이 밤에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느헤미야와 같은 존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의 소원과